지나간 2010년도에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화두에 오른 말이 무소유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소유란 말이 대중의 입에 오르게 된 것은 불교의 성녀 중, 그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성녀 중 법정이 무소유란 책을 출간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책은 20억 원이 넘는 돈으로 경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란 책이 엄청난 소유적인 가치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무소유란 말 그대로 어떠한 소유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정은 그의 책에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가의 사상에 따르면 불가에서는 비우고 끊는 것, 공과 단을 수도의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인생 그 자체가 공유무자성이다, 즉 비었고 알맹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성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가 불가의 정신을 따라서 말했다면 그의 무소유란 말은 곧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따르는 소유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소유의 가치를 바르게 실현하는 삶의 태도를 지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래됐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이 프롬은 존재냐 소유냐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소유에 집착한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말은 바로 소유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의 삶은 무소유가 아니고 참된 소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에서 과연 무소유는 무엇이며 무소유란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성이 무소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사이에 잠시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다 이제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아도 다 빈손이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볼 때 근원적으로 무소유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가는 곳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보면 무소유적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실존적인 삶은 소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에서 소유를 빼면 실존적 삶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실존적 삶의 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사이에 소유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소유적인 것입니다. 그 소유에는 차이가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진짜냐 가짜냐 물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차이가 있고 양적인 차이가 있어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는 양적인 차이가 있고 실제적 유용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성이냐 얼마나 현실적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존 자체는 소유적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소유를 다 빼버리는 실존성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손으로 비운다,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채우고 더 갖춘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손에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버리고 잡은 것을 버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비우는 것은 무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 더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적 삶에는 무소유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소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비운다, 나눈다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자 비우자, 나누자, 비우고 가자, 나누자 할 때에 그것은 소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비우고 나누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은 소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소유고 몸에 속한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된 것이 없다면 비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당물도 소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하여 비우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의 삶에서 무소유는 현실적 삶에 대한 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무소유는 딱 두 번입니다. 첫째는 빨갛고 태어났을 때 무소유로 태어났고 죽을 때 무소유로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소유로 태어나서 무소유로 끝나는 그 사이에 소유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강조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무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는 실존적 삶은 소유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소유를 다 빼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소유적이라 그 말입니다. 중국 역사가인 사마천 이선 사기열전에 보면 백의와 숙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백의와 숙제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백의 숙제는 형제인데 상나라의 사람으로 상나라를 섬겼는데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이들은 자신이 섬기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지키려고 주나라의 군주가 내리는 모든 혜택을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뜯어먹고 연명했습니다. 이때 양미자라는 사람이 백의 숙제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 산에서 주나라 고사리를 먹는 일은 어찌된 일인가. 왕미자의 말을 들은 백의 숙제는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 고사리도 먹지 않고 굶어 죽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고사리 하나라도 소유적인 것이거든요. 인생은 작은 거 하나라도 소유입니다. 결국 무소유라는 것은 실존적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유는 인간됨의 삶에 대한 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권력자다 그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 저 사람 가난하다, 저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간답지 못하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고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소유란 사람됨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십시일반 다 아시죠? 10숟가락 모으면 밥 한 그릇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얻어먹으려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다 우리는 굶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십시일반으로 간다면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얻어먹으려면 사회는 몰락합니다. 봉사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계속 얻어먹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인간들의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유가 멋있는 것 같아도 실제 무소유는 실존에 인정될 수 없고 인간들의 삶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의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으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고 고백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 비우시고 종의 자리에 서셨고 예수님은 권세를 비우시고 약자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자기 자신이 공이기 때문에 비운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예수님은 존재 충만 자체입니다. 모든 우주와 권세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모든 것에 충만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그것을 비우시고 낮은 자리, 약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이 말은 무소유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낮은 모습을 가지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는 스스로 낮고 비천하고 누추하고 궁핍하고 나약한 삶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이것은 무소유가 아니고 자기를 낮춘 자기 비하이고 삶의 양태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모든 걸 비우시고 사람의 자리, 종의 자리의 모습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비우시고 최하의 삶의 양식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상의 옷을 벗어놓고 최하의 누추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는 무소유자가 아니고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개를 받으셨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은 재정적 관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재정관리자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재정관리했는데 예수님께서 재정관리를 인정하셨고 재정적 삶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소유가 아니고 삶의 최소한의 소유를 통한 생명을 위한 삶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양태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삶의 진실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눔과 실천을 섬기시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섬김의 실천이었고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병나간 사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섬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섬깁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가진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적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눔을 가르치셨는데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받기만 원한다면 누가 주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빈손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눔과 섬김의 실천인데 섬김과 나눔의 실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유가 없다면 섬김과 나눔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는 아닌데 오늘 추석이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이 자리가 엉성합니다. 찬양에도 다 많이 출타하셨겠죠. 그런데요, 낙엽이 바람을 날려도 알곡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은 다 알곡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곡 신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설교가 평이한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알곡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무소유자가 아니고 참된 소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참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모를 때 대단한 걸 가진 것 같아도 그다 껍데기였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이가 아니구나 다 버리고 진짜 소유자, 진정한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존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에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에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속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간직했던 것 다 버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소유자가 되겠냐? 아닙니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거 다 쓰레기구나 다 버리고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은 옷이 좋은 줄 알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다. 그러면 가짜를 버리고 명품을 입겠죠. 예수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바울은 무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소유, 예수님을 모시는 진정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무소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참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라면 여러분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자는 참된 소유자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가지고 빈 껍데기 인생이요 한갓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럼 제자 또한 누굽니까? 참된 부요자입니다. 누가 진짜 부요자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자는 참된 소유자고 참된 소유자는 진정한 부요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요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제가 자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근심하는 자 같거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거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거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은 다 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을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으로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인생에서 자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10가지를 가져도 100가지를 가지고 자족하지 못하면 가난뱅이고 하나를 가지고 자족하면 부자입니다. 그때 보면 현대인은 전부 가난뱅이에요. 100가지를 가져도 자족하지 못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전부 가난뱅이들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누굽니까?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정말 진짜 부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자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생명 평안과 모든 하늘의 나라 모든 영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참된 소유자다. 나는 참된 부유자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정말 참된 소유자구나, 난 참된 부자구나 고백하면
그 고백 안에 살아가는 행복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굽니까? 나누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며 섬기라 그랬지 대접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너희를 대접하면 대접받으라.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공개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충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가진 그 생명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충만과 영적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제자라면 우리는 영적 기쁨과 영적 충만을 가지고 살면서 섬기며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충만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고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섬기며 사는 아름다운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알곡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자의 알곡이라면 우리는 무소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참된 소유자로서의 그 행복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한 부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유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만 참된 소유가 아니고 비껍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거 내가 사는 동안 잠시 내가 맡아 누리는 것이지만 나의 종국의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무소유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소유에 대해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소유는 헛된 것이다. 전도서 5장 10절에 오늘 살아가는 자는 오늘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살아가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다 헛된 겁니다. 인간은 불만족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가지고 불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껍데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 흠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 집에 음식이 많이 있겠죠? 이춘혜 권사님 음식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춘혜 권사님 식당에 추석이라고 진수성찬 50가지 반찬, 100가지 반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 몇 가지 먹겠습니다. 구경밖에 못해요. 아주 좋구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그런 겁니다. 소유란 결국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느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번뇌와 근심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소유가 모자라서 오는 고민은 작은 것이지만 소유 때문에 얻는 번뇌와 고통은 뼈를 깎는 고통이 되고 회복할 수 없는 불길로 사람을 태웁니다. 소유를 얻으려는 갈등, 소유를 지키려는 고통, 소유 때문에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는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몰라도 잠시 지키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화와 소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주일날은 아침에 종 칠 때까지 계속 잘 자는데 새벽에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꿈이 자꾸 머리에 찜찜하게 남았어요. 무슨 꿈이냐? 뭐 개꿈이겠지만요. 제가 꿈을 꾸는데 큰 골판에 꽃들이 크게 핀 것을 보았어요. 장미고 뭐 꽃들이 너무나 많이 피었어요. 가슴이 펴다 아름답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하나 따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아름다운 꽃을 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꽃에요, 버러지가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꽃들이 크지만 꽃마다 벌레가 가득하고 손을 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전목사 바보야, 너는 눈으로 볼 때 그 화려한 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그러나 그 꽃들은 썩어 벌레 때문에 못 먹어. 세상의 권세 부귀와 화려한 꽃밭 같지만 다 벌레에 꼭 썩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세상의 소유는 우리가 눈에 화려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생이고 영원히 보장되는 행복의 삶이 진정한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권력이라도 물질이라도 부귀영화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잠시 동안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가고, 잠시 동안 내게 기쁨이 되지만 돌이켜 큰 화와 근심이 되고, 잠시 동안 내 힘이 되지만 돌이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난다면 그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파멸케 하는 파멸의 불길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빠져들어서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겁니다. 참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 주로 보내주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참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참된 소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내적인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영원히 춤추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소유입니다. 참된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를 모시기에 예수로 만족하는 참된 부자, 참된 소유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도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조개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쌓인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알복 되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참된 소유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소유의 가치는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의 사용에 있습니다. 소유 가치는 실현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이 소유하면서 그 소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때에 소유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해안에서 큰 배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는 소유적 탐욕은 우리를 태우는 맹렬한 불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고통, 불행, 자기 파멸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것의 가치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 소유의 탐욕에 빠져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고난과 허무와 죽음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는 소유의 바른 사용에 있습니다. 인생의 헛된 삶은 소유된 것을 헛되게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낭비하는 것만큼 인생은 풍부한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 몸, 재능, 재물, 권한, 이 모든 것 온전히 나의 탐욕의 본성을 따라 나만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낭비하면 그건 소유의 낭비요 가치의
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애써 땀 흘려 얻은 소유를 나는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가겠노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인생이 될 수는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참된 소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최악은, 우리의 삶의 최악은 무소유가 아니고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많은 사람에게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기만을 위한 소비, 이건 최악의 소비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 존재에 담겨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참된 가치요, 참된 소유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다고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소유를 통하여 나의 주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힘쓰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생의 날이 다 저물고 내 손의 소유가 다 나를 떠나고 내 몸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로 얼마만큼 주를 기쁘게 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양이 내 인생의 가치 평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많은 것을 누렸다, 나는 이 많은 일을 했다, 이 많은 업적을 했다, 그런 것은 예수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겠지요. 나는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옥합을 맞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여인같이 여러분의 소유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부요, 나의 부요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풍부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풍요하면 첫째 내가 풍요하게 잘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의 풍요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나의 풍요함으로 나만의 삶의 풍요를 즐겼다면 그것은 부요함의 낭비가 되고, 나의 부요함으로 모두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하였다면 그것은 가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부함으로 나만의 안위를 누리고 그것으로 나의 본능적인 정욕만을 채웠다면 그건 동물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물도 그렇게 삽니다. 나의 부유함,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부유해지고 그 부유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가치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댐을 보십시오. 댐에 가득한 물이 흘러넘칠 때에 농부 용수가 되고 생활 용수가 되고 공업 용수가 돼서 전기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풍요해집니다. 댐에 가득한 물이 흘러넘칠 때 인생에 유익이 되지만 그 물이 갇혀있으면 오히려 인류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 사회 악순환은 흐르지 않고 갇혀있는 댐의 물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행은 모든 것을 흡수함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대형화되어 갑니다. 대형화된 기업이 소기업을 흡수해버리고 대형화된 가게 마켓이 작은 가게를 흡수해버립니다. 대형화된 것은 잘 되지만 조그마한 가게들은 문을 닫습니다. 부의 집중으로 생명과 소통의 물길이 막히고 이것이 인간 사회의 숲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선 보기에는 대기업이 잘 뜨고 대형화된 슈퍼마켓이 크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 무너지면, 개인 군단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국교회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작은 이익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겁니다. 큰 것으로 작은 것을, 힘센 것으로 약한 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장은 흡수통합입니다. 큰 교회들이 모든 물량 공세로 그 모든 작은 것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로 보면 대형화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석구석 약화되고 결국 우리 모두 몰락하는 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부유는 나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나눔으로 우주의 생명을 가득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졌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참된 부유는 나누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교의식과 봉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찬양자든지 교사는 상관없다. 그 마음속에 성교의식이 있고 봉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제자고 성교의식과 봉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가 성교의 자본이고 나의 소유가 봉사의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유함으로 나누기를 위해서 애쓸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기뻐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알곡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모신 자로 진정한 소유자의 부유자입니다. 그 부유를 마음껏 기뻐하고 자주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소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유함이 형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